시상식에 있는 날을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아마 그들이 그런 멋진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런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참 멋있을 때가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꼭 어떤 성공을 거두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남들의 주목을 끌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없을까? 자칫 이런 성공 스토리가 어떤 성공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할 오해가 있을 듯하여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신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해 보면 한 가지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의 무대에 당신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낼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5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5가지만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또 분명하게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가르치는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이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어떤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행위를 꼽으라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업적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노래로, 합당한 경배로, 우리가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예우와 합당한 이름과 합당한 어떤 경배를 하나님이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될 날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예배뿐만 아니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감동하고 참 멋있다, 참 예쁘다, 참 어쩜 저렇게 놀라울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것들을 행해야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 태도들을 보여드릴 때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이 뭔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저들은 내가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영원히 저들은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아가 나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때 하나님은 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세례는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그 입에서 뭐를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될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또 이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너희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야 될 착한 행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뒤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이 형제를 만나서 저 형제를 통해서 내가 도움과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 형제로 하여금 용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보살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죠? 그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이룸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작은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큰 일로 부름받아서 그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나, 작은 일로 부름을 받아서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는 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무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써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또 그 일을 행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을 당하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경험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오히려 너희가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거나, 네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가 주의 일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귀한 본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제일 첫머리에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너희가 살든 죽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상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영광스럽고 큰 상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남들의 눈에 띌 만큼 거대하고 큰 일을 했을 때만, 그래서 남들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별것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거둬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주를 위해 살다가 실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는 병을 꼭 고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어떤 병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는 오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공을 거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 이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잠깐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먼저 이 예식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행하고 기념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의 의식이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다시 먹는 날까지 다시는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다시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만찬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만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모임이 무엇입니까?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식사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예식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떡과 잔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떡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당신의 살이십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당신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왜 주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떡과 주님이 주신 잔, 즉 주의 살과 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먹지 않고는, 주님의 살과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의 생명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주님과의 식사를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만찬을 하게 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예식에 우리는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과 또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